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의 지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지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장 중심 인물들은 사드락, 맥삭, 아비노고이다.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 세 친구는 여기서 사건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1장에서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매우 강한 확신을 지닌 청년들로 묘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다니엘과 별도로 본래 신앙을 버리고 이방 문화와 종교에 타협하도록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확신이 드러나게 된다. 이 세 젊은이들은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전개된다. 이들은 시험을 받고도 고발당했고 신문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보호되어 높음을 받았다. 1절 아래비에서 하나 시험을 받은 젊은이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검으로 신상을 만들었니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대두된다. 이제 언제 어디서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 진귀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 이 벌어진 시기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2장에서 기록된 예언적인 꿈과 그 뒤에 이어 다니엘 그의 친구들이 높음을 받는 일 이후 3장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금신상을 만든 바벨론의 도유와 두라 평지가 세워졌다. 두라라는 단어는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에 있는 어느 통용되는 말인데 단순히 벽으로 쌓인 곳이라는 의미다. 고대 바벨론 도시에서 남쪽으로 9.5km의 지점에 두라라는 곳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높이 4m, 넓이 4m, 높이 1.8m 거대한 벽돌로 건축물로 바로 이 본문의 금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을 내지는 추추대를 역할했다는 것을 밝혀졌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신상 규모가 높이가 60큐빗, 즉 27m, 유명한 로즈 섬의 거대한 아폴로 신상 그 상이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 높이가 731.5m이다. 신상의 폭은 6큐빗 2.7m였다. 이러한 치수는 매우 기괴한 현상의 우상을 탄생시킴으로써 보이는데 이는 당초에 의도했던 바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이 금신상을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다니엘서 2장의 이상과 사전에 관련 있으며
이 신상에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 부분을 대하여 말했는데 그는 자신의 금머리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은 상징적 되는 바벨론 대제국은 오직 금머리로서 묘사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왕은 다니엘의 밝은 꿈 내용은 위대성과 그 평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명받아 깊이 만족을 하였다. 하지만 자기 뒤에 이어서 나타날 조금 못한 나라에게 생각이 닿자 그는 강한 불만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임스 그레함은 당시 상을 이렇게 재규명하였다. 그 후 금상이 축소되던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마음속에는 자만심과 반항심이 급속히 커졌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높은 힘을 아니라 신격화하려는 욕망이 점점 더 사로잡게 되었다. 이제 금신상은 경배 대상인 동시에 바벨론 왕국의 불변인 것을 대한 상징적인 선포였으며 더 나아가서 내 뒤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비밀전 계시로부터 말씀을 부유하는 것도 했다. 드디어 금신상 낙상 일자가 정했다. 다니엘서 3장 2절 어명 형식으로 띈 초청장 군사 정치 법률 그리고 재정 등 분야에서 종사하는 제국 내의 모든 관리에게 발송하였다. 이 낙성식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적이다. 그 금식상은 느부갓네살의 광대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자신의 우주적이고도 영속적인 주권의 강렬한 선언이라 하는 것이다. 왕에게 소환 명령을 받은 제국 국내의 모든 관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함으로써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지정일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은 두라 평지에 모여 시작했다. 이들 중에 사드락, 맥사 그리고 아비노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성이면서 초조하게 지시에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햇빛을 가리면서 그 높은 솟아있는 눈부신 금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니엘서 3장 3절 마침내 왕의 사자가 어명을 받고 나와서 외쳤다. 사자가 전한 어명은 음악 소리에 들릴 때 일제히 절을 하는 것이다. 만일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화형에 처한다고 내용이었다. 어명 선포가 있은 후 곧 이어서 왕국의 악대가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거대한 군중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신상에 절을 했다. 다니엘서 3장 7절 하지만 그 중에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 셋이 있었다. 그들은 의한 자세를 꼿꼿이 그 자리에서 서 있을 뿐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급히 음성으로 엎드리시오. 그대들은 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소. 어서 엎드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고는 있었어 어떤 이유로든지 새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생각조차 역겨운 일이었다. 그 세 사람들은 현실에 수용하는 바벨론의 관리들의 거대한 무리 속에서 계속 꼿꼿이 서 있었다. 이미 무서운 형벌이 경고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같은 행동하기를 거부한 그들의 굳센 믿음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모든 백성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한국 동남대 공산당에 점령한 마을에 매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젊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산당국으로부터 전도급하는 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였다. 그러자 공산당이 이 청년 하나를 본보기로 삼는 결정을 하고 마을 주민 전원의 공투로 모이게 했다. 공투 가운데서 한 공산군 병사가 청년의 전도자 머리에 권총을 대고 외쳤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고 공산당을 찬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청년은 잠시 멈추면서 모였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들 그 중에서 그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얼른 하늘을 우러보더니 크게 외쳤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 같은 놀라운 동기와 신앙으로 그는 기꺼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 고발당한 젊은이들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히브리 청년들은 어떤 음행에 따르지 않겠다는 사실은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되었다. 비열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한 무리의 갈대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여기서 참소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 중에 중상모략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생생한 관용적인 표현이다. 시기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 악덕인지 모른다. 시기는 영혼이 비틀림 상태라고 불리운 정도이며 성경의 생각이기도 보다 더 많은 죄악을 원인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벨은 죽은 일, 요셉을 핍박당하고 노예를 팔린 일,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녔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까지 따져보면 모두 시기심에 낸 결과였다. 이는 저가 그들의 사기로 예수를 넘겨준 알더라. 마태복음 27장 18절. 하지만 결국 이 시기심은 그것을 품는 바보 그 사람 자신을 해칠 뿐이다. 고대 안디옥 위대한 성경 주석가가 있던 요한 크리프톨이 이렇게 말한다. 좀 의복을 갈아입는 것 같이 새로운 시기심은 사람을 불태워버린다고 했다. 정공의가 그렇죠. 시기심으로 욕하고 성을 내면서 자기 그 의의를 위하여서 자기 시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선동하면서 하나님 내인데 까불며 죽인다고 이 엉터리 같은 멍청이 같은 거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 앞으로 나가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사 아비노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도를 따라 다스리게 하신 자이며 라고 하였다. 마음속에 가득 찬 있던 이 시기심을 드러냈다. 이 말씀을 보면 외국인들은 이처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사실을 얼마나 초조하였던가. 갈대아 사람들은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대 청년보다 낮은 직책에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초조한 마음으로 키우는지 모른다. 유다 청년은 세 가지 제목에 고발당했다. 첫째는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둘째,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셋째, 그들은 왕을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 중에 첫 번째 제목은 거짓 참소였지만 두 번째 두 가지는 사실 그대로다. 어쨌든 세 가지 제목은 모두 왕에게 진노케 하여 이 하잘것 없는 유대인에게 면직시키고 그 자리에서 대신 차지하기를 위한 갈대 사람들의 업무였다. 세 번 그 신문 받은 젊은이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경노한 왕은 근위대에게 즉각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사드락, 메삭, 아비노고를 찾아 지체하지 말고 내 앞으로 끌고 오라.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장소는 아마도 여전히 두라 평지였다. 왕실 근위대는 온 집안 관리들에게 사이에 헤쳐 새 히브리 소년을 찾아내어 경노한 왕 앞으로 거칠게 끌고 왔다. 이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가? 그는 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은 하지 못한다. 다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즉, 다니엘은 병이 났던가 아니면 혹은 공무 수행이요 바벨론을 떠나 외국에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다. 아니면 그의 직책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충성맹세하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면제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친구들은 겪어야 할 모두에 참혹한 시련에서 그가 죄였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같은 때에 시험하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도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는 이러한 진리를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절감했던 적이 있다. 나의 막연한 친구의 열몇몇이 10살 된 아이가 큰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그 아이의 병생을 지켜보면서 간호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친구와 그의 가족들을 함께 고통을 나누며 언젠가는 나도 올지 모른다는 몇 달을 모르긴 긴 세월을 보냈다. 그리하여 그동안에도 사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건강한 나의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였다. 이때 나는 내 친구의 그렇게 극한 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대해서 의아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러한 나의 행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연단시키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 그 연단이나 시험은 각자의 삶 가운데 각각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며 또한 각각 다른 시기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왕 손안에 있었다. 왕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들의 신문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곧바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기분이 많이 누그러졌다. 우선 그는 놀라운 기색으로 물었다. 김직하려느냐? 그가 이 어떤 이유로 자기 명령을 불복하였기에 거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다음 느부갓네살 왕은 타협하려는 자세로서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었다. 다니엘서 3장 15절 즉 다시 한번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너희가 신성 앞에 절을 한다면 너희들의 잘못을 저지른 실수였다고 용서하고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절을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왕은 다시 한번 흥분한 의조로 그 다음 말을 계속하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풀무불에 무서운 형벌로 협박한 후 오만하기도 전능자 하나님에 향한 불건전한 경박한 도로장까지 던졌다.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 물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능히 비밀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니엘서 2장.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를 그들 앞에서 놓여 있는 파멸의 운명을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실까지로 믿으러 하지 않았다. 유다 청년 세 사람은 다음 대의 전형적이고 모범적이었다. 그들은 계명을 알고 있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서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는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이 이외에 그렇게 타협책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분명히 선언하기를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3장 17절 그분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불덩이 속이라도 능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며 설령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해도 자신들은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이며 왕신들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것은 이외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이 세 친구는 약간 타협을 하여 주변의 사람들 모두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는가?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경에 분명한 계명에 위배되는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기술의 대가들이 가끔 있다. 사실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은 바벨론 사람과
답한 후 다음 같이 합리적일 수도 있었다. 작은 하나, 저들은 여호와 섬기는 일을 영원히 포기하였고 종료한 것이 아니나, 두 번째, 저들은 우리들의 우상의 숭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절하려고 했을 뿐이지, 마음에는 없지만 재빨리 절을 한 후 그 행동을 회개할 수도 있어.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용서를 해 주실 것이야. 우리가 절한다고 해도 그건 강요에 의한 것뿐이지 왕은 절대로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따라서 책임은 왕에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다섯 번째,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또는 높은 직책을 맡겨주는 등 우리의 선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이 우리 양심에 찔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감사의 표시지 충분한 이해가 될 만한 것이야. 여섯 번째, 우리가 지금 고향에서 수백리나 떨어진 이국 타국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에도 고향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있지 않는가? 그런 예언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별 수치가 되는가? 일곱 번째, 사실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온 나라의 우상의 제단에 세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우상을 세우지 않는가? 그러니까 절해도 괜찮을 거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뭘 그래? 여덟 번째, 신상에 절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또 지금 알고 있는 요직도 계속 맡을 수가 있게 되어 우리 동족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절을 거부하면 결국 죽음에 당하게 되고 우리의 동족들은 우리들의 요긴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 사실 결과의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가 하였다. 성경에서는 청년들이 이렇게 열간 항목을 중단 한 가지 생각이라도 그 미움에 마음에 품었다면 암시가 없었다. 영적인 면에서 문제점은 매우 분명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왕에게 세 가지 선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다니엘 세 친구가 신앙 자세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플라갑에 연상시키게 합니다. 서문화 교회에서 플라갑은 그리스도에 부인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당한 것을 위험을 받고서도 그때는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 지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지 대주신 것이 없소다. 그래서 어찌 내가 나의 왕이요 구세주를 부인함으로써 그분이 섭섭하게 해 드릴 수가 없소다고 거부하였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거부하게 선언한 말씀을 다음 같다. 첫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어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함.
첫 번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되어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함.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 라는 청년들의 첫마디에 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을 해서 찾아오는 위험에 대한 자신의 아무런 방패책도 갖지 있지 않으면서 절하지 않는 것이 설령 죄가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격언이 믿는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단호한 태도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 어떠한 가격이라도 팔릴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그들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다. 다니엘 3장 17절 사드락 멕삭고 아비노고는 구원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던 같지는 않는다. 다만 성경에 꾸준히 공부한 성경 공부를 해온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경우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하실지 잘 알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지금 이 불타는 불문불의 가운데서 자기들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부어진 이라고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 사실을 공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뜻이 복종한 것을 확언함. 다니엘서 3장 18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뜻과 목적이 부합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바벨론 신들에게 섬기지 않을 것이며 지금 저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청년들은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실상 하나님 뜻이 무서운 육체적 고통과 죽음에 수반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새 청년은 이에 기회치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다짐하였다. 그들은 어떤 방법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로마서 8장 28절 큰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이 세 유대 청년들은 도전적인 태도에 붕괴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자격을 상실하여 청년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었던 생각을 완전히 접어둔 채 어리석게도 풀물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사실 천천히 타는 불이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다. 본문에 언급한 불륜불은 오늘날도 석회 굽은 가마와 비슷한 것이다. 석회 굽는 가마는 불문불 연기가 치솟는 수 있도록 왼위 부분에 뚜껑이 뚫려 있고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바닥에 근처에 또 하나의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불무 원료는 그 불꽃을 크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목탄을 사용되는 것이다. 왕은 즉각 실행되고 불무의 무서운 기세를 더 올리란 이런 불무에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자, 과연 어떤 신이 저 자들을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하였다. 드디어 사형 언도가 내렸다. 이제 새 유대인 청년들은 불문 속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다니엘 3장 20절. 이 얼마나 전율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시길 작정하셨다면 왜 이 세 사람들을 하여금 지옥과 같은 곳에 던져지는 호된 시를 겪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섭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불문 속에서 구원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과 새 청년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심을 틀림이 없었다. 최소한 새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던가 사실에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아멘. 사형 언도는 신속히 집행되었다. 두라 평지의 낙성시에 참석하기 했던 특별한 옷을 입은 채로 새 젊은이들은 포승불에 묶여 드디어 불꽃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다. 이때 불꽃이 밖으로 넘쳐나와 사형 집행자들이 타서 그들이 죽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를 읽고 나서 나는 결코 이런 시험을 견딜 수가 있을 거냐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용기와 은혜의 공급을 주신 것이 지금까지 살다가 많은 신자들이 삶을 증명해 주고 있다. 다섯 번째, 생명이 보존된 청년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0절. 보일라 기공했던 빌 헬로든 39살 때 회심하여 설교자가 되었다. 한창 때 몸무게가 95kg나 가던 그의 과거의 젊은 날을 범죄 행각이라고 부르면서 다음 같은 길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꺾으시기 전에 나는 주중뱅이요 쌍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삶을 개입하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그 후 빌 형제는 서부 달라스의 촌에서 영혼과 육신을 돌보지 않은 채 전신전력을 다하였다. 그의 설교는 아주 다채로웠는데 한편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나디아는 설교를 하였다. 이 사악한 늙은 왕은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 셋을 불물에 던지 넣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소년은 조금도 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꽃 속에서 거닐면서 마치 우엉을 먹고 있는 세 사람의 노예처럼 싱글 웃으면서 악한 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풀 속에서 미치지 않는 그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안히 이동 왕자에서 자리 잡고 앉았다. 물론 그 위치는 사형 집행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잔인한 만족감을 느끼는
충분한 정도에 가까운 곳이기도 했다. 이제 그는 바벨론의 신보다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성인다 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정면 도전한 대역 죄인들을 최후에 감상하고자 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기대했던 광경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뜻밖의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불문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결박된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움직임도 의식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문 속에서 이리저리 거닐면서 그들은 고통을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그는 네 번째 사람 모습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달리 신의 아들을 같다고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이교도인 느부갓네살 왕은 네 번째 사람은 신이 존재라고 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물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있다고 생각을 사실을 알아채릴 수 없는 정도로 영적인 통찰력이 그에게 있는지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어쨌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네 사람이 성육하신 전에 현현하신 그리스도라고 라고 해석했다. 그분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방에게 나타나셨고 에녹과 동행하기도 했으며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받으신 분이었고 애곡과 야곱과 씨름하시던 분이었었다. 또한 그분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하셨고 여호와의 군대장으로서 여호와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으며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것이다. 아멘. 결국 왕은 자기 자신의 실패로 시인했다. 불무아구까지도 다가가 그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소리에 불구하고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드락과 맥삭 아비노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명령했다. 이에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무리의 고관 대작에게 둘러싸였다. 이 관리들은 이제 이 기적적인 구원의 사실을 증거할 증인들이었다. 왕과 이 증인들은 불문 속에서 나온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꽃 속에서 나온 세 사람 몸에서는 불에 타는 상한 흔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거슬리지 않았다. 또한 낙선식에 입었던 예복까지도 원대 상태로 그대로 변형되지 않았으며 불에 탄 냄새도 어디선가 맡을 수가 없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들은 단지 연기 속에 지났을 뿐이듯 했다. 불 속에서 단 한 가지 손상된 것이 있다면 그들은 세 친구들 결박하였던 왕의 포송줄이 풀려서 없어졌다는 것이다. 아멘. 6. 높음을 받은 청년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참으로 엄청난 기적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히브리 청년의 하나님을 간섭해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인정하였다. 다니엘서 3장 28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게 됐다. 그는 우선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할 새 청년을 칭찬하였다. 이에 유대의 하나님에 대하여
설만히 말하지 못하도록 조수를 내렸다. 그 이유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었기 그렇게 조수를 내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고 교만하게 하였던 것을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은 이 일에 참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 조수를 특별한 아주 소극적이었다. 왕은 그처럼 생생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도 하지 않고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다. 다니엘서 3장에서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다. 이 시험 과정에서 확실히 알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기꺼이 하나님 손에 의탁한 이 청년들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임을 받았다. 다니엘의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느부갓네살과 그 시대에 지나가고 있던 특정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이 이야기에 기록된데 그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다니엘 3장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셨다. 첫째, 다니엘 2장에서 파라노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 나라가 근시를 이루던 시대는 이스라엘 핍박 중에서 보호받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 시대의 특징을 지울 수 있다. 두 번째, 성도들은 극한 핍박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영적인 타협은 필요치 않는다. 사드락, 메삭, 아비노는 담대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세상의 유혹을 받는 우리들의 모든 세상에서 한없이 격려와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신이 고대 알렉산드란 감독이었던 나타나스 우스가 이렇게도 기록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 취급하던 아리우스에게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신성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5차례에 걸쳐 유배를 하는 등 박해를 받은 끝에 아테나우스는 마침내 데로스우스의 황제 앞에서 소환됐다. 테오도스우스와 아리우스의 학살에 대한 반대를 중지할 것을 그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아테나시우스는 황제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황제는 격렬하게 책망하고 그를 다시 엄중히 물었다. 그대는 온 세상이 그대를 반대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는가? 그러자 아테나시우스는 즉시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저도 온 세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이 가운데 보호해 주실 줄 아누면 그 고난이 감내하기 하실 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였다. 사드락, 맥삭, 아비노고는 구원을 받았다.
반대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하지만 양쪽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점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에 하여금 구원을 받는지 순교를 당했는지 모든 현실에 당당한 믿음으로 보아야 받아들여야 모든 현실이 당당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이다. 아멘. 과연 세상에서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가? 그렇게 아니면 모든 진리가 결국 상대적임에 불과한가?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하여금 성경의 윤리와 상황윤리에 분리할 수 있게 해주어 성경을 명확한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윤리를 발견하게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그에게 적절한 대응할 수도 있게 해준다. 아멘. 와카라와이쇼 와카마카 브라타쇼 와카마카 칼라와이쇼 와카마카 브라타쇼 와카마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0장에 나팔 부는 파수꾼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서 이렇게 계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팔라사와칼 23년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 3년 후 3년에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7년 대환란 기간은 암흑시대, 적그리스도 시대,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대라고 보여주셨고, 전 3년에는 그 땅에서 고사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고한 걸 보여주셨고, 저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을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후 3년에는 땅에서 큰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나서 그 열불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무는 작은 뿔인 그 적그리스도로 상징할 수 있고 열줄기는 열불 나라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유럽 EU, 유럽 공동체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북방 러시아하고 고가, 마고가, 바사 등 이래 북방의 군대들과 남방의 유럽 공동체 군대들이 싸움을 한다고 에스겔서 38장에 종말에 그렇게 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16장에서는 열불과 짐승들이 그 음녀를 죽이고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후 3년 그 대환란 그 기간을 그들에게 권세를 넘겨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은 어느 때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 눈앞에 서서히 곧
그 형체들이 나타나고 있어 곧 닥쳐올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 카파라타사 간나 카파팔라샤 와카팔라사.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로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바벨탑 속에서 어떤 그 주의 종이 큰 걱정이 있는가 한숨을 쉬고 계단에 앉아 있고 천장에서는 모래들이 떨어지고 그 속에는 캄캄한 암흑 상태로 보여주셨고, 또 명일동에 있는 그 종교다운지를 주장하는 세속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교회에 큰 저수지에서 물이 공할돼 가고 간판이 저번에는 있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로 보이고, 또 북한 김일성의 그 족벌, 그 세습 족벌을 국가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서초덕에 있는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그 속에 뱀들이 우글거려 있고 그 건물에 사람들의 믿음을 뺏긴다고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서 파파 칼라와이샤와 카파마. 그리고 서울의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그 칭찬도 하고 또 장단점을 고칠 점으로 가르친 주님께서 또 칭찬한 교회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 주의 종이 등에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허리에 그 양가죽 끈을 굳게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천성가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팔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칼라 칼. 그리고 주님께서 또 정동수 목사, 어제 엉터리 요한계시를 하고 있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작년 그 종교개혁날 아침에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는데, 한강물이 생명수 주님의 은혜 강물이 넘쳐 모든 사람에 미치도록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의 머리로 견고한 짜집기 인간의 머리로 요한계시를 가르치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 교회들은 성령께서 하는 말 들을지라고 주님께서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세상의 그 지식, 견고한 짐, 그 이상한 걸 섞어서 자기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계획이 대상이 된다고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칸마카.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 모아오기도 하며, 또 그는 그 민주당 그 이해창 그 정치인 같이 욕설도 잘하고 정치꾼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는 자아실현과 이데올로기, 정치권, 정치, 또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섞어가면서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이런 걸 얹어서 우상 숭배,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사기꾼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즉 사기 도박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는 또 엄밀한 그 뒷구멍,
뒷담화 치고 돈을 또 그 금품을 미혹해서 뺏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라. 그리고 또 와카라와이샤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세북에 처음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종탑에 있는 종봉알이 땅에 탁 떨어져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여 하나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풀이를 해 주십니다. 종봉알 쇳덩거리는 철인데 철은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에 나온 같이 양 다리는 철, 로마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그는 팍스 노베나에 같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대형 교회 80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는 십자가도 즉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요한 1서 그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였고 이 생 지나가고 모든 것 지나가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영원하리라 말씀에 알면서도 그는 또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 또 이용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기복신앙을 가르친 등 또 이생의 방법의 안목과 정욕과 불법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이 되어 그렇게 지옥의 땅에 쇠 망치가 쇠 철이 떨어진 같이 떨어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바라타.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 방법을 계시적으로 하나를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앞타이어가 빵꾸 터지고 고난에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결승점에 합격을 하여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천국 입성이 이렇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바라타사 갈라와이샤 와카라. 몇 년 전에도 청도에 수양관 하던 지공공 목사는 한때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다가 암이 왔어. 그래서 암 수술하고 그래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하면서 또 암이 또 재발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집회하니까 그 목사님 그 방에 제가 잤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세복의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큰 항소, 시커먼 항소 마귀가 뛰쳐나감으로써 그날부터 암 재발이 없고 깨끗이 치료하여서 지금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레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타사와 칼라와샤와 캄마카라스와카. 주님께서 또 명당
명당을 하는 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당을 한다는데 그건 마귀의 유혹이라고 보여주습니다. 명당 옆에 귀신들 흰 병마가 날개에 달린 병마가 사탄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발라스 와카라. 그리고 70년 80년대 대구의 현신의 근사가 치유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오고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 그가 어느 날 입신하여 천국을 갔더니 주님께서 자기와 조용기 목사와 몇몇 목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주님께서 모른다 하여 입신에서 깨어서 이런 사람들 조목사와 다른 목사를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또 자기는 제주도에 숨겨놓은 땅 30억, 50억 등을 복한 선교에 기증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라트사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라트사. 대구에 있는 모군의 회장 공공목사는 영적 상태가 표리부동하고 이중일격자며 또 6.25 때 쓰던 녹슨 요만 총으로 비유해 보여주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김공공 서기 회계도 그런 상태라고 가르쳐 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바라타사. 또 신천지 6단계 교육을 받은 모군의 개신교 목사가 거기서 교육받고 설교할 때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설교하다가 되돌아서서 엉덩이를 까면서 추잡한 이단이라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며칠 전에 이단 여자가 신천지 포교하러 왔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농길, 비포장도로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온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술집, 즉 말해서 상징적으로 이단의 미혹이 되어서 마약 혼돈이 되어서 또 길도 정상 국도가 아닌 비포장 길로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것, 즉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즉 우리는 터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믿고 가는 것인데 그들은 비진리, 즉 마약 술 먹고 나쁜 길로 가다가 지옥에 떨어질 이단 사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팔라스. 또 2년 전에 대구 수성구 어느 교회 입당식 할 때 우리 소금전도 주체로 제가 사회를 보고 입당식을 하였는데 그날 주님께서 계시로 사람마다 왼쪽 가슴에 임원들 가슴에 빨간 십자가 군병 표시를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타사마카디킨케 갈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어느 그 낙골당 그 다단계 하는 근사가 이 생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나은 같이 다단계 하면서 이 생에 자랑과 안목의 정욕 불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다단계 하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면서 염소로 보여주십니다. 즉 염소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트사와카 또 서울에서 부동산 가게를 하면서 투기로 아파트 14채를 그 압수 또 압력하여서 모아서 하던 그 집사가 급성 간암으로 죽는 걸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으라는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레위기 그 11장 43절에 45절 말씀대로 나는 거룩하네 너희들도 거룩해라 말씀을 부인하고 세상의 악으로서 욕심이 사망에 이르러서 사망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소금과 빛이 못되어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영은 육은 거두고 영은 살린다고 징계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 카 또 올해 4월 6일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 그 팀들이 목사님들이 그 기도회를 했는데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거센 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또 그 얼굴에 색칠을 한 귀신에 잡힌 동성애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막으면서 거룩한 그 방패제 즉 철망 속에 돌을 많이 넣어서 튼튼한 방패제를 막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십자가 군뱅이라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 와칸마칼라스 와카 칼라슬라 칼라슬라 또 부산에 어떤 그 전도사가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레이저 광선 두 광선이 불빛이 나가서 그 부모가 그 무당 그 박수했는데 그 사찰들이 다 타버리고 평지가 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 칼라스와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브라테사 와칼라 또 주님께서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그 쑥물을 사탄들이 거짓 목사 신천지 또 여호와 정의 또 다른 복음 또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들에게 사탄이 먼저 쑥물을 먹였어. 쑥물을 먹인 후 2차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질이 일이 죽는다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같이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걸 계시적으로 한 장,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극동물, 쑥물을 뿌리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흰 배를 까디면서 적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 칼라와이샤와 캄마카바라테사와 캄마카라스 어떤 그 사채하는 집사가 사채하면서 독을 품고 욕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가 암이 와서 수술하고 암이 오게 된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 속에 독한 그 독사가 햇발을 나불나불거리면서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독을 품고 욕설을 많이 함으로써 그 독이 자기에 쌓여서 암병이 또는 중병이 온다고 가르쳐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바바.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4월 27일 새벽에 대한민국 국기란다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 색깔이 황금색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그 바벨론이 황금색 강한 국가가 상징하는 머리가 바벨론 황금으로 된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황금으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선두로 우리가 할 것이라는 걸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캄마 카바라테사 마카 디미키 갈라와이샤 와캄마 카팔라사 와카 갈라와이샤 와캄마 카파라테사 와카 갈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우리 기도원에 처음에 그 입당식 할 때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소직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캄마 칼라스 와카. 제가 여기서 3년 기도 감남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빨간 청양고추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 청양고추를 먹으면 입에 불이 나오고 불 나간 걸 상징하여서 성령과 불을 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심증으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그 기름덩어리 시커먼 게 녹아내리는 걸 보여주셨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뱀 3마리가 목에 잘리는 성령의 금으로 목을 절단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서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난의 육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우울증으로 기도하고 걱정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올라간 3층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고 그 책상 위에 생명책에 이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시네마스코프 같이 아름다운 집들을 보여주셨고 또 생명수 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절벽 같은 그 끝없는 저 구덩이 무지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캄마 카파라타사 와칼 칼라와이샤 와캄마 카파라타 와칼라와이샤 칼라와이샤 와캄마 카파라타사 와칼. 주님께서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처가 목사 안수 또 사역을 반대하여 자기는 그 칠곡의 그 큰 교회로 전도사로 가서 주님께서 같이 하라고 그 몇 분 명령 지시했으나 고집과 교만으로 혼자 가다가 교통사고로서 차는 폐차시키고 하나님의 소직의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무사히 또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함으로써 소돔 성에 멸망달시 조카 노릇이 살아난 같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위대하고 그 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캄마카 브라테사 와칼라사 칼라와이샤 와캄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캄마카라사 와카. 우리 기도원을 처음에 그 설립하고 그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부착 달렸고 할 때 소직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간판을 부착하니까 그 주변에 사찰에 있는 부처들 목이 떨어져 나오고 또 그 지역을 장악하는 공중근시의 그 악한 영들이 목이 달아나고 제압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또 5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세북에 주님께서 그 국회의원 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야당 대표가 서가 있고 가만수로 국회를 장악한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좌파 공산주의에 잡힌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장악한다고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권세자 공중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의 그 능력으로서 기독교인들의 그 능력, 전도 능력에 있어야 그 마귀를 싸워서 거세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같이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고 또 기도원도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로 저희 악한 좌파 공산주의 영이 강해서 5분에 그 기독교가 뒤로 밀리고 퇴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선거도 그렇게 밀리고 있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막이 들어온 귀신 그 좌파 영에 잡힌 사람들을 이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 불을 붙여 또 능력을 받고 또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을 거세함으로써 한국을 대한민국 복음의 국가로 하루빨리 그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또 그렇게 또 두 정이 같이 귀하게 세계 복음화 시키는데 쓰임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팔팔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